요즘 아마 뉴스나 여기저기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탄소, 많이 들어보셨죠? 뭐 탄소 중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전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탄소가 줄질 않고 더 늘고 있다,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오늘 뭐 지구 온난화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물리학자 김상욱 씨가 최근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쪽에는 워낙 이제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책을 샀습니다. 화학이 나오더라고요. 원자, 분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중간에 읽다가 지금 멈추기는 했는데 다시 도전해 보긴 할 거지만, 어쨌든 그 책의 초반부에서 제가 탄소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탄소의 특징은 다른 원소들, 원자들하고 결합을 아주 잘한답니다. 이 탄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래요. 그래서 탄소는 뭐 단일 결합, 뭐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해가지고 이 탄소 화합물이 1000만 종류 이상이랍니다. 1000개가 아니고 1000만 종류에 있는 탄소 화합물이 있는데, 이 수소나 산소, 질소, 우리 생명에 매우 필수적인 것들과 너무너무 결합을 잘해서 우리 생명의 기반이 되는 원소를 탄소라고 부릅니다. 모든 생명체에 들어있는 DNA라든지 단백질, 뭐 지방, 당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와 연결돼서 이제 중합된 그 분자들이거든요. 지구를 존재하고 생명을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소가 탄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탄소의 특징이 누구와도 잘 연결되고 결합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런 광고 들어보셨을 텐데, 탄소 같은 그리스도인들, 옆에서 한번 같이 탄소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한번. 탄소 같은 이게 보통 옛날에 탄소 그러면 뭐 숯을 생각하시는데, 숯이 탄소가 맞긴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우리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탄소 같은 그리스도인. 이번 주간에 많은 분들이 뭐 저랑 비슷하겠지만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고요. 한 배우의 죽음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고난주간에 제가 이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가지고 평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이 속상하고 슬픈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내용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모든 고통과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던 한 지안이라는 주인공, 그 주인공을 그 모습 그대로를 믿어주고 품어주고 지지했던,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던 역할을 했던 그분이었습니다. 많은 주옥 같은 대사들이 있지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할 만큼 세상은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사회적 타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버려야 할 만큼의 문제였는가라는 우리가 되짚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처럼 무자비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 앞에 이 세상을 비난하고 원망해 보지만 사실 저도 처음 뉴스를 접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 약을 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실망이네, 이 사람도 이런 거야? 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뭔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분의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을 한 죄인들인데, 그분은 우리를 오늘 아주 멀쩡하게,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죄속함의 대속함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살리는 영인데 이 세상은 죽이는 영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지만, 그리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드라마에서 했었던 그런 역할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그분을 품어줄 수 있었다면, 살 수 있다, 괜찮다라고 했다면 아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걸 넘어서는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소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누구와도 결합되고 연합될 수 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한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고 품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합니다. 저의 목회 경험이 깊어질수록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 그리고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었던 그 모습,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이 왜 이렇지, 사람이 왜 이렇지, 인간이 왜 이렇지 라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두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계명을 들으면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그렇게 헌신하고 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늘 내 안에 죄책감과 부족함과 허전함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내 믿음 지키기도 버겁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걸 좀 채워야, 그게 좀 되어야 내 이웃도 다른 세상도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성탄절 예배 때 제가 키즈누리 아이들이 불렀던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이곳에서 함께 부르다가 제가 울음이 터져서 찬양을 부르지 못했는데요, 어떤 대목이었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홀로 고분분투하고 있지만 우리는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 험한 세상, 이 괴로운 삶을 같이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로 당신 옆에 계신 그 사람을 당신 옆에 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왼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 가정을 이웃을 붙여준 이유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잘 살아보라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 젊은 부부 어머님의 장례 때 많은 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젊은 부부 가정이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이번에 김정일 장로님, 최희실 권사님께서도 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내가 가봐야 뭔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잘 알지도 못한 분들이 와서 손잡아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신 것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곤한 일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런 헌신과 또 희생이 누군가의 삶을,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많이 불안합니다. 걱정거리도 많고요. 염려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의 삶에서 아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갈 겁니다. 갑과 을이 살아가는 시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생을 알지 못해서 늘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에 지친 이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세상에서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등급이 매겨졌는지 모르지만 너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죠.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도 있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사건들 때문에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마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누군가로부터 비난당할까, 특히 교인일 경우 누군가로부터 그런 삶에 대해서 질타당하고 또 정죄당할까 봐 우리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잘하는 모습,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속사람은 여러 가지로 아픔과 괴로움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이 공동체는 안전하다, 나와 있을 때는 안전하다라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이제 최근에 출간이 됐고요.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교회 수축 시대의 새로운 도전들. 교회가 이제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줄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요. 근데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교회가 수축되고 있다는 경고에 이 트렌드를 보고 목회 방향을 잘 설정하라고 도움을 주려는 책이었는데요. 올해 한국교회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떠다니는 크리스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굳이 본교회 가지 않고 거실에 앉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말고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굳이 내 교회를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2023년 버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4명 중에 1명꼴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가서 굳이 불편한 사람들과 인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도 드렸고 뭐 나 잘 살면 되지 라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트렌드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홀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참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의 주요 목회 방향을 소그룹 활성화로 잡는다고 합니다. 이게 대그룹으로는 안 되니까 소그룹끼리 서로 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국 교회가 생존을 위해 다시 집중해야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재미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영국이라는 나라에는요, 국민들의 외로움을 관리해주는, 국민들의 외로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고독부처라는 게 있고 고독부 장관이 있답니다. 국가가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고독부처를 신설하고 고독부 장관을 신설했대요. 그래서 지금 최근 제가 알기로는 3개 나라가 고독부처가 있는데 일본도 2년 전에 이 고독부처를 세웠대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실제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고독부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동체를 본질로 하는 교회 안에서도 무려 4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어딘가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30, 40 청년들, 이 세대가 플로팅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 결혼 안 한 청년들, 교회 가면 자꾸 이상한 소리만 듣고 뭐 친구도 없고 뭐 일만 시키고 그냥 내 신앙 잘 지키려는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대요. 우리 교회의 약한 고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연결과 결합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 띄워주시고,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과 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연결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을 함으로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1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데 16절에 보니 우리 각 마디가 서로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지체로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13절에 언급하셨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분립 후 4년이 됐는데 많이 커졌습니다. 제적은 한 550명이 되는 것 같고 한 500명 정도 아이들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의 교회 숫자는 9,421개였습니다. 그 중에 500명 이상인 교회는 820개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우리 교회가 상위 10%에 해당되는 대형 교회라는 말입니다. 분립 4년 만에 상위 10% 교회가 됐습니다. 50명 이하의 교회가 50%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하면서 어른 200명, 아이 100명이 함께 나왔는데요. 그 사이에 새로운 어른들이 100명, 새로운 아이들이 100명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성장하면 참 좋지만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은 좀 피곤한 일일 수 있겠죠. 기존의 성도들과 새로 오신 성도들이 어우러지다 보니 다양한 요구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 11월쯤인가 이곳에서 예배를 tin지누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흥분되고 좋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그날 오후에 제 안에 두려움 같은 게 찾아왔습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공동체도 깨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기는커녕 더 낯설어지고 서로 끼리끼리만 뭉치다가 다투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잘 세워보고자 분립해서 나왔는데 그 공동체성이 희미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날 저에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 성도 간의 연결과 결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고 숨어서 교회 다닐 수 있고 남들 눈치 보지 않고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라난다는 교인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관심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기 위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보다 더 긴밀하고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어떻게 돌아오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배를 강조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십시오라는 이 말씀에 죄책감을 덜 가지는 거죠. 왜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신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지금 너 지체들, 너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너와 함께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목회자 중심적으로 이 목회를 강조하다 보면 교회는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기들만의 영광에 도취되어 결국 우리들만의 천국이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오늘 이곳 우신고등학교에 와 있습니다. 학원 선교를 위해 보냄을 받아서 와 있다는 거죠. 이곳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요, 다가가는 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가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이들과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내 성격, 내 취향, 나에게 와, 우리한테 맞춰, 이곳에 오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수준에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탄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모든 원소들과 너무너무 결합을 잘해서 생명체를 존재케 하는 이 탄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년의 교회 주제를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더욱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작은 공동체, 순이든 재직부서든 아니면 또래 모임이든 친교 모임이든 그 작은 공동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예배도 있지만 올 한 해 가장 저에게 의미 있었던 사역은 바로 신방간 데이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수다도 떨고 아픔도 듣고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함께 예배하면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높은 뜻 우신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도 높은 뜻 우신교회를 자랑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높은 뜻 우신교회보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우신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우신교회에서 만난 이런 성도들, 거기에 갔더니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꿔요. 저도 언젠간 높은 뜻 우신교회 담임 목사를 그만두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교회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더 이상 남남처럼 지내는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조직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이름이 있고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지체들이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 중에 이전 교회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신앙적 유익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로 끌어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모임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조직입니다. 교회가 사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니까요, 언젠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우상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우상처럼 섬기는 분들은 꼭 목사를 그렇게 잘 섬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게 됐는지,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내가 그 교회 목사고 내가 그 교회 장로고 그 교회 권사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우신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안에서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고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가 다 친밀해지고 모두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선택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선택 이면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우신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 마디가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이 우신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동체 말이죠. 우리가 함께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로마인과 헬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앞부분에 찬양했던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것 할 것 없이 나와 같은 성향, 색깔, 신앙적 배경,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허물어지고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탄소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 옆 지체들, 혹시 외로운 사람이 없는지, 혹시 힘겨운 사람들이 없는지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